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을 함께 살펴봤죠. 마가는 마가복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가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복음을 가장 먼저 외친 이유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단어를 마가가 사용했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도 아니었던 거죠.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을까? 두 가지의 경우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먼저는 황제의 편지를 기록할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가 보낸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황제로부터 오는 소식들은 대개 로마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전쟁의 승리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는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승패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그 순간에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이죠. 즉 복음은 왕이 전하는 소식, 또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엄청난 박해를 통과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신 왕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 승리하신 왕,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성취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마가는 요한의 등장에 앞서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합니다. 인용하죠.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의 성취로 온 사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는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아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자신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스카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일성이 뭐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자막을 잠깐 유지해 주십시오. 자막을 잠깐 유지해 주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엄청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일단 때가 찼다는데 무슨 때가 찼다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뭔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복음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 사실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죠. 마가가 처음 이야기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처음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성이었어요. 일성. 자, 그러면 이 외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핵심이 뭘까? 지금 영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신국의 왕이다! 예, 우리 한수진 간사님이 아주 좋아했던 박서준과 제가 좋아했던 고하라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박서준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국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신국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고 지금 첫 일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복잡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그 하나하나가 뭔지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내가 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나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명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서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다 안 읽어봐도 일단 창세기는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 특별히 에덴 동산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이 아담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아담의 통치를 받았죠. 자, 그럼 아담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당연하죠.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담 위에 계신 분으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되 하나님이 에덴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됐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됐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분명 에덴은 하나님, 아담, 만물,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잘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하와를 꿰입니다. 뭐라고 꿰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남편 아담도 먹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아담, 만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성을 쌓고요,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힘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억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가 왕이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 이 먹이사슬 구조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질서로 만물이 탄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타락한 이후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요, 이 통치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세라에게, 아스다롯에게, 밀곰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치 질서가 어긋나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질서가 파괴된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두 짐승,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옛뱀, 큰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두 짐승은요, 네로 황제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옛뱀 큰 용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다 한패거리들입니다. 한패거리. 대장은 누구요? 사탄.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만 사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두 짐승에게 힘을 주는 게 큰 용입니다. 이 두 짐승이 원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큰 용이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 만물이라는 통치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통치 질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새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뭔가요?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인가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짓나요? 잘못된 질서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죄 지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십시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죄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단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왕 노릇하지도 말고 사탄에게 지배받지도 말고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복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사극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은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옛날엔 사극을 아주 좋아했어요. 사극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꼭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신하가 등장합니다. 허이 허이 물러거라, 주상전하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길거리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상전하가 나가는 길이 쫙 곧게 펼쳐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도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먼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앞서갑니다. 그 승전을 올린 황제가 오는 길을 곧게 합니다. 움푹 파인 곳은 돋우고요, 솟아난 곳은 평탄케 합니다. 전문 용어로 나라시를 잡는 거예요, 나라시. 그리고 왕이 쫙 행차하는 거예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바로 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등장했으니 곧 이어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왕이 등장하겠죠.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지금 승리하신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내가 신국의 왕이라는 이 선언이 당시 여러분 박해 속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마가의 외침을 듣고, 아, 우리의 승리의 왕이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친 이 예수는 도대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하실까?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아까도 박서준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신국의 왕이다. 여러분, 신라는 신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신국의 왕이에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죠.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실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는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하게 한다. 예, 예수는 무엇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한다고요? 죄로부터. 여러분, 아마 백성이라고 하면 강한 왕을 원할 겁니다. 강한 왕.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다른 제국의 왕을 이기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겠죠. 그 대가로 이 왕이 자신들 위에 군림한다 해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도 기꺼이 왕 대접을 해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다른 제국으로부터 지켜줄 수만 있다면, 다른 제국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군림해라,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고 아마 선언하면서 그 왕을 따르겠죠. 원래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또한 자신을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그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요, 주장님? 아빠는 너가 돌리라. 누나는 장난감 돌리라. 네, 여러분 보세요. 예, 이동국 씨의 막내 아들 대박입니다. 본명은 이시안이죠. 이 이시안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빠는 저거 돌려라. 아마 청소기인 것 같아요. 아빠는 저거 돌려라. 누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난감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왕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외쳤으면, 내가 신국의 왕이다 라고 외쳤으면, 특별히 내가 승리한 왕이다 라고 외쳤으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을 제압한다든지 이렇게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좀 어이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왕이 등장해서, 아니 자기가 신국의 왕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서요, 근데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지금 자기의 길을 준비한 사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더 어이가 없는 일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성들, 로마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일이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죽어나갈지 몰라요. 하루가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돼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을 하세요. 이제 시작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칼도 뽑고 이렇게 창도 뽑아서 로마로 진격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가 너무 멀어가지고 로마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부를 향해서라도 진격을 하든지, 뭔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박해로부터 구해야 할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디로 가서 뭘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런 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게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일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모습이 정말 복음일까요? 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자막을 유지해 주시고요.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그가 그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40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40일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는 40일 하면 40일 다이어트, 얼마 전에 했던 40일 다이어트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40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떠나죠. 가나안 땅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에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졌으니까 이 불신앙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승리의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을 우회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 백성을 사탄의 통치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키려면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가끔씩 북한 주민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 막 빨간 꽃 같은 거 들면서 막 흔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한 북한 주민들처럼 환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아니 로마 총독 정도는 힘으로 제압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로마 총독 빌라도 정도는 제압을 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해방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 큰 성 바벨론, 그리고 큰 용은 다 한패거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로마 황제는 누구의 졸개라고요? 사탄의 졸개예요. 사탄의 졸개. 로마 황제가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면 사탄은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꼬리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를. 전문 용어로 대갈통을 박살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탄의 통치에서 구원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면 칼과 창으로 네로 황제를 죽이고 몰아낸다고 해서 박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칼과 창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힘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부자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의로움을 제일 싫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혜원이, 혜준이랑 집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혜원이, 혜준이가 계속 TV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보고 싶어서 이러냐 싶어서 뭘 보고 싶냐고 하니까 코코몽이 보고 싶대요. 코코몽. 여러분, 코코몽 아세요? 나는 소시지 코코몽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이 코코몽. 그래서 제가 코코몽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1분 정도 같이 본 것 같아요. 11분 정도. 그 한 편이 11분 정도거든요. 보는데 거기는요, 여러분, 코코몽과 함께 아주 주연 캐릭터로 뭐가 등장하냐면 세균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세균킹. 세균킹은 나쁜 음식을 주로 먹고요. 그리고 코코몽이 살고 있는 이 싱싱마을을 이 나쁜 음식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균킹이에요. 세균킹. 근데 세균킹이 계속 이렇게 세균 팡팡 팡팡 공팡팡팡 세균 팡 공팡팡 이러면서 이제 이 싱싱마을을 오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킹이요, 꼼짝을 못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이 세균킹이 힘을 못 씁니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세균킹이니까. 여러분, 사탄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균킹이 먹었던 것처럼 사탄에게 의로움이라는 음식을 먹이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요, 의를 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의를 행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를 행할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온 원시복음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로마 황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하나님 백성, 만물입니다. 이렇게 통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샬롬, 에덴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잘 펼쳐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아무리 세상 힘을 가진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발 앞에 내려놓고 유혹을 해도 그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더 큰 힘과 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왕 노릇하면 내가 왕인 것 같죠? 근데 내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없어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돈을 거머쥐고 힘을 거머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조종하는 건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되려면 하나님, 나, 만물, 그래서 내가 돈도 지배하고 시간도 다스리고 성도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 지금 귀에 들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 질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시간, 내 젊음,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에덴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